저와 여러분이 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가 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르지 않았던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원역으로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요, 불이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갓이 지정된 곳, 지정된 사람,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게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소유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 곡식을 떠는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열악한 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하고 갓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왕과 부하들이 가는데 타작마당에 왕이 나타나니 얼마나 아나우나가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표정으로 왕에게 다가 조아리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왕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장소를 원하면 장소를 사용하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소를 사용하시고, 또 땔감이 필요하다면 제구를 사용하여 쓰십시오. 그리고 번제 한 목재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그럽니다. 값없이 내가 제단을 쌓지 않겠노라. 값을 주고 살리라. 아멘. 여러분요, 단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요,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무릎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무릎을 드리고 생각을 드려야지만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냥 값없이 예배 참석하면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하면 은사 받고, 예배 참석하면 불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 말에, 갓의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정된 장소, 열악한 장소인데 열악하다고 지구하지 않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값없이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데 값없이 쌓지 않고 값을 주고 살리라. 그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오늘 기적의 원리입니다. 뭐 기적은 성경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 불이 떨어져요.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졌던 거, 이 계곡에 불이 떨어져서 물을 핥았던 그런 불이 오늘도 이 제단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의 불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던 사람들이 보니까는 모두가 다 능력을 받았어요. 노아 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누가 쌓았어요? 여호수아가 쌓고, 다윗이 쌓고, 사울이 쌓고, 사무엘이 쌓고,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단을 쌓던, 축복의 단을 쌓아서 기적을 일으켰던 선조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단을 쌓고 기적의 단을 쌓아야 돼.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날마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단을 쌓던 곳을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이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여러분요, 그래서 기적이었고 그래서 불이 떨어졌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쌓인 성소입니다. 이 반석 기도원이 기도가 쌓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나요 나만처럼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 오기만 하면 심부름 갔던 사람도 거기 와서 성령 받고 아멘. 또 뒤에 보냈던 사람도 또 성령 받고 아멘.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심부름만 보내면 가서 성령 받아 돌아오질 않는가? 그래서 사울이 가서 자기도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나만 나요시였습니다. 아멘. 영이 임하는 곳. 오늘 이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약속의 장소입니다. 아멘. 반대로 과거로 올라가서 타작마당의 일이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곳이 아멘. 모리아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아멘. 속마음은 고통이었지만 겉으로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하는 장소가 모리아산 제단이었는데 그 제단에서 믿음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제단이 없어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의 소유주가 됐어요. 그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타작마당의 소유주는 아라우나, 다른 성경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거기서는 곡식을 떠는 타작마당이 있어요. 소의 제구를 펴서 멍이를 씌고 제구를 씌워서 손을 벌리고 타작을 하던 타작마당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던 그곳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는 기적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지명합니다.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짧죠. 그곳이 어떻게 되냐,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의 그 완전한 주의 보혈의 능력은요 갈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타작마당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 지명해서 송주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이 다 모리아산의 언덕이고 거기에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바로 성경역 갈보리 언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여기다 세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우리가요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쌓인 곳, 단을 쌓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는 자마다 불을 받아요. 성회 때마다 불 받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한 번이라도 4일 동안, 5일 동안 이 성회 동에 불을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후기를 남겨주세요. 우리 부원장님께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말로요. 이게 불이 안 떨어지면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원장님부터 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불이 떨어지지 않는 성수는요, 사람들이요, 내 가슴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소들을 지은 모리아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 갈보리 언덕,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이 현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지정한 곳인지. 아무 때나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니에요. 단을 쌓던 그 선조들이 내용을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정된 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불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의 보혈이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 받을 때 6월절에 피를 발랐던 그 영혼들이 이제 피가 말라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주의 보혈이 사라진 게 그는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보혈을 선혈을 우리 몸에 뿌리고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이 불을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된 자녀와 사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이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들과 사귐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빛이 공급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덧입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이 타작마당의 이 기적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지정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담을 쌓고 그곳에서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을 주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갑을 주고 살리라. 은혜 무상으로 줘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지만 우리는 값으로 10배 100배로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값없이 주니까 값없이 받아서 누려버리기만 한다면 그 값은요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도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요 아라고나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사용하라고. 근데 거절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값을 지불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정된 곳 단을 옳게 쌓아야 된다는 바른 인식, 성경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면 그냥 은혜만 가져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그냥 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으로 전쟁과 파괴와 살육으로요 수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다가 결국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버리고 말이죠. 결국은 성전을 파괴해버린 하나님께서요. 왜요?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죄를 짓고 또 번제를 드리고 죄를 짓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일을 이제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다가도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불을 받았다가도 불을 받고 펄펄 뛰다가도요 얼마 못 가서 불이 식어가지고 그냥 맹맹해져가지고 예배 오라고 해도 참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고 핑계 이미 마귀의 사유화되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내면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변명의 영이에요. 자꾸 변명해 없는 시간도 약속도 만들어내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없는 약속을 만들어내요. 한가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시간이 바빠. 왜? 마귀가 돌아가는 게 아닐까? 제단을 쌓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도의 무릎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영으로 참여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몇 명이 안 모였는데 사람이 조금 모이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여건과 관계없이 날씨와 관계없이 성령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그 단을 쌓게 했던 모리아가 다윗에게 수천 년이 흘러서 다윗에게 타작마당에 단을 쌓아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우리 이방인에까지 흘러오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성분을 뽑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다 짐승들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선별해 놓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왜 그렇게 하셨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울을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으로 이스라엘 성군으로 칭호를 받을 수 있고 40년 동안 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 양치기를 할 때도 목동을 할 때도 성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인들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해. 내 시작을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청결이라는 잠언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청결이라 이 말씀만 가지고 시작한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과 재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잡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날마다 들어도 한마디도 실천하지. 오늘 불이 떨어진다 해도 먼 불이 떨어져. 비 와가지고 불도 안 떨어지겠네. 여러분요,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내 마음을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근데 안 믿으니까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안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500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홍해를 건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거지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는 성전 명물의 안진병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한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인 성경의 내용들은 너무도 잘 깨고 머리에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모리아라는 그 이름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계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예요. 아론의 타작 만들어도 여호와 계시가 떨어지는 곳이고, 모리아 산도 여호와 계시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언덕도 여호와 계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그 장소가 아니라니까. 역대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내용을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어린 이삭이 그럽니다. 칼과 장작과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지 않는 질문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 준비도 안 했잖아요. 양을 준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번뜩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고 딱 돌아보니 수풀에 양이 한 걸려 있었어. 올라갈 때 분명히 없었어. 두 사람 다 눈을 휘둥그레주고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제단을 쌓은 나무와
돌무더기밖에 없었는데 그 숲을 보니 이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가 있어요. 그 양을 갖다 번제를 드리고 아멘. 이삭을 데리고 유유하게 모리아산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 자체는 영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이걸 기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기선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통하죠. 그걸 다 믿죠. 근데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도 믿잖아요. 왜 믿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믿잖아요. 아멘. 읽는데도 왜 안 믿을까요? 그럼 이 전기만 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여. 그렇지 않겠어요? 전기는 이거 선 잘라가지고 잡으면요,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1000% 믿어요, 1000%. 이걸 안 믿는 사람, 정말 바보가 아닌 사람,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다 믿을 겁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완전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기요, 우리 만져보지도 않으면 다 안다니까요. 전기 통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듣고 공부를 하고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기적을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입니다, 영.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옳게 알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양자의 영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네. 하나님 이 약속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여. 아멘.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힘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요, 죽겠다 언제 응답합니까? 이게 능력을 받아요. 능력. 아멘. 뭘 주십시오 하지 말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 능력을 던져보면요, 이 모든 기적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에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능력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뭔가 달라고 물질은 조금 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요, 조금 물 한 방울 주니까 또 없어지고 물 한 방울 주니까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입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져. 하나님이 주실 때요, 아무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1장 5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아멘. 권능을 받고, 이 권능입니다. 권능. 아멘. 권능을 받으면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우뚝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현실이 이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만 찾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오직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정말로 평안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시 명했던 것처럼 이 단을 각주고 단을 샀대. 여러분요, 계속해서 다윗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을 때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요, 여러분의 간구, 어떤 간구도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 너무 많이 구한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여. 아멘. 근데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숙한 기도는요, 내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 달라는 기도는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소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또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포괄적인 기도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확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족들, 근시안적으로 내 가족들에 묶여있던 이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 기도가 30분, 30분 기도가 1시간, 이렇게 힘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면은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맨날 죽겠대.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은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하는 대로 그냥 내 기회 드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는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사용하고 거짓된 것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도 그대로 이루어주잖아요. 메가리 없는 사람은 항상 메가리 없어요. 기도에도 메가리 없어. 옹알옹알한 사람 그냥 끝나버려요. 옹알옹알한 사람 끝나버려요. 뭐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요, 뭔가 내가 제대로 좀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할 때는요, 정말로 성령이 불을 달라고 기도해요. 주전자에다가 물 한 통 떠다 놓고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요,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있어요. 말씀도 조그맣게 여러분요, 인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도 더 넓혀지는 거예요. 강사가 한마디 했다고 기도가 더 넓혀진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질 때 그 불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주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와야 됩니다. 저도 막 길이 막히더라고. 오늘 또 막 2시간 넘게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2시간 것도 아니에요. 50km밖에 안 돼요. 50km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 성소에 주님이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소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요, 이미 강사가 길에서 짜증을 내고 왔다면 그 독이요, 여기 성전에서 풀어집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강사가 바깥에서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왔다면 그 분노와 짜증이요, 이 강단에서 풀어진다니까요. 제사장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감정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풀어놓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풀어놓을 텐데 내가 감정이 짜증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어놓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감정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사장이 안다면, 이걸 강사가 안다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오늘 강사가, 내일 강사가 어떤 소리도 하고 입을 동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대화만.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불이 안 내리는 겁니다. 불이 안 내리는 겁니다. 이사야 전 스스로 입을 지져야 돼. 정하게 지져야 돼. 정하게. 그래서 정한 소리가 나오게 돼. 강력한 이 정한 소리가 나오면요, 분명히 여러분 불 받습니다. 기도가 달라져. 불 받은 후기는 뭐냐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읽는 것과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 5분 기도도 기도가 달라져요. 분명히 나는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장담.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멘.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제가 보겠어요. 안 달라진 사람은 오늘 나머지 공부를 해요. 오후에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값없이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러 오는 그런 입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심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백성을 살리려는 갈급한 그 회심, 회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런 다윗의 심정을 내 마음속에 한번 담아봅니다. 다윗의 심정을, 백성을 살려야 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얼마나, 지금도 7만 명이라면 지금 인천의 문학경기장에 들어갈 게 4만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7만 명이면 상암경기장에 들어가면 8만 명이에요. 전체 꽉 차면 그 인구가 죽은 거예요. 나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구별되고 거룩한 영인데요, 거짓된 곳, 죄 올룩진 곳, 어둠이 있는 곳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제거하지만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을 쌓잖아요. 믿음의 단을 쌓잖아요. 회개의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 그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21장, 23장, 역대상 21장 23절 24절 보니까 오르나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토는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식을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과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 온 마음, 정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과 제물을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 전 하나님의 단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값없이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값없이 은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영적 대가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헌신하는 감동이 많이 오니까. 헌신하는 감동이, 헌신이 축복이에요. 헌신이 축복인데 다른 감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감동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헌신의 감동은 잘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아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감정으로 아무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감동을 줄 것만, 너에게 감동을 줄 것만. 너는 왜 요동치 않냐? 왜 요동치 않냐? 난 몰라요. 우리 지나가요. 우리 지나가요. 만약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다면 지나가라고 비키겠어요? 여기입니다. 저예요. 저쪽으로 가려는 것도 물길을 돌릴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축복이라면 제가 옆길로 가는 것도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감동이라고 하면 그냥 비켜요. 나에게 온 분도 감동을 비켜버리는. 늘 저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루에 성령을 수십 번 부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게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장애인들이 그러잖아요. 뭘 만져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로 이거를 수시로를 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곁에 계시는지 내 안에 계속 계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부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파라클리토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종이 선포합니다. 당신의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종이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거절지 말아주시고 고백한 대로 이루소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성령님께 다시 한번 청합니다. 이 성소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근거. 그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불안해. 나도 불안하고 성령님도 같이 불안해. 믿음도 불안하고 성령님도 불안해. 안 돼.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강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해봐 한번. 안 돼. 성령이 너무도 넌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다는 것은 나를 잘 믿지 않는다는 거다. 자신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강단에서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이 없어. 오물오물 하다가 말아버려요.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기억하면서 단에 지정된 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 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단을 쌓지 말고 항상 값을 지불하고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단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오십시오. 신뢰하고 악망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